오늘 또 수요 여성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보니까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 가지 또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유 본문은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을 정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사실은 수요 부흥 예배 때 전한 주제이긴 한데요.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여성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점이 그 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빵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먹었던 일이었죠. 심지어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사역이었죠. 마치 우리 이집트 아웃리치를 갔는데 전도 집회를 했어요. 무슬림들이 예상 인원보다 100배, 1000배가 온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팀도 이렇게 떡볶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100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최고이고 파티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외식도 좀 하고 싶고 서로 나눔도 하고 싶고 이 상황을 더 즐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큰 사역을 잘 마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러 가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나눔도 하고 티타임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백성들에게도 서둘러서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또 이동시키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론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 이 5,000명 인원들 서빙하고 줄 세우고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5,000명이 12명이 봉사자로 일한 건데 저희도 이렇게 교회 입당 예배나 창립 예배 이런 부흥 집회 이런 사역들을 하면 또 우리 누구보다 우리 마리아 성도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다과든 식사든 데코든 안내든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고생하시죠. 그러면 이 기쁨을 조금 더 즐기면 안 되는 걸까? 같이 밥도 먹고 오늘 사역의 나눔도 하고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면을 보면 제자들은 사역의 성공 여부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숫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죠. 보여진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겁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 동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예수님과 채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거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멀리 보내십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 후에 그럼 예수님은 무엇하러 가셨는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낸 뒤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 혼자서 홀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사역의 결과에 만족하시면서 자화자찬하는 기도였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5,000명 중에 혹시라도 놓친 사람은 없을까?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 안에 심겨진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할 텐데 그 자리에 혹시 나오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혹시나 그날 아프거나 가정에 일이 있어서
5천 명의 기적과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영혼을 위한 그 간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봤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것 기적일까요? 물론 기적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기적이란 사역적 성공에 취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단독자로 서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진짜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고 삶이 평탄하면 기도의 끈을 놓치곤 하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상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막상 가정을 이루면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고, 직장을 놓고 이직을 위해서 오랜 시간 작정 기도를 했지만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일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자녀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 수험생일 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후에는 기도를 놓는 것입니다. 저도 다들 이렇게 저를 그렇게 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수능 시험을 4번 봤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펜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연달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고3 수험생, 재수생, 삼수생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학부모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모교에서도 이제 수험생 기도회를 했는데 학부모로 기도회만 4번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4번째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온종일 기도에 힘들어서라도 시험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니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를 할까요? 나에게 체감적으로 피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린 그제서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죠. 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뭐예요? 응답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상대적인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5천 개로 늘어난 일이 그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었겠어요? 자녀들 시험 잘 보고 명문대학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실까요? 사업 한순간에 성공하는 것, 매출이 확 오르는 것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이죠. 하나님에게는 이게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온 피조 세계를 그분의 입술로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드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기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에 애타게 부르시고 그리고 애끌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리아 성도님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성공, 직장의 성공, 자녀의 성공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고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기도 없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한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벌써 저 멀리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호수 정중앙에 있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왜 예수님이 서둘러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친 바다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폭풍과 파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행동도 취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한참 이 호수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고 고생할 때 그제서야 움직이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께 늘 서운한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미루시다가 우리가 극도의 긴장감이 커진 뒤에야 그제서야 개입을 하시는가?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찍 풀어주시지 않아요.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구타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 밖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지진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구해주셨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끝까지 막으십니다. 응답도 없으세요. 맞다 틀리다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드로아 지역에서 말씀하시고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시죠. 처음부터 서둘러서 일찍 도와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끝까지 가야만 그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사막이 막힌, 온 사방이 막힌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고 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한참 파도에 시달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명령 듣고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일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걸음이 막혔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거봐,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자괴감에 빠지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가면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비가 경로를 재설정해 주잖아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서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서 다시 출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우리 스스로의 결과다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멍하니 자포자기하며 머무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폭풍 속에서 나를 건지러 오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한 가지 해피엔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절벽의 끝에 설 때 마지막에 가서야 그때 개입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 열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요? 지진이 나서 풀려났어요. 그때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모든 길을 가다가 다 길이 막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건너갔죠. 그때부터 유럽 선교의 장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파도는 일고 역풍은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기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람 때문에 노전내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마태가 표현했던 시달리다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사용했습니다. 노전내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가 나아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계속 바람이 태풍이 불어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바람을 뚫고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배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후퇴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죠. 모두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작정하고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열심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바람은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은혜 가운데 제가 아내가 출산을 해서 등남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내도 아이도 지금 조리원에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자녀는. 작년 초에 사실은 저희 아내가 아이를 유산을 하면서 이번에 조금 더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검진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한 주에 저의 기분을 결정하는 거죠. 아이가 좀 평균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간이 걱정이 되고 아이가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주가 좀 더 평안하고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더 빨리 자라게 하거나 건강하게 자라게 하거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왜 아기가 유산이 됐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게 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출산을 잘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최소한 시도는 한번 해봤다. 지금까지 평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살아왔고 통제 가능한 일을 선택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지면서 살아왔는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성도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뭐 자녀가 큰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자녀가 커도 부모의 손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녀의 신앙을 강요한다고 그것이 다 됩니까? 그럼 다 자녀들의 신앙이 좋겠죠. 아이들의 건강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결혼, 사업, 진로 이것들 부모들의 힘으로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TV장 밑이나 이렇게 장롱 밑에 이렇게 돈이나 물건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손을 죽어라 뻗어도 호적거려도 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팔을 이리저리 넣어도 안 닿는 건 안 닿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에도 이러한 한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게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내 손을 거두고 그 한계를 인정해라. 거둔 손을 하나님을 향해 모아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럼 난 하나님 여호와는 그 경계를 나는 일할 것이다. 너는 그 한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팔을 끝까지 뻗어도 안 닿는 것은 끝내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손을 계속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빼야 하죠. 노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포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그 두 손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니까 그때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는 거센 바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진 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라. 이 상황을 해결할 분, 통제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설적으로 노젓기를 포기할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한계점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그 노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살려 주십시오. 베드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도 물 위를 걷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지 않고 차라리 더 크고 튼튼한 배를 타고 일찍 오셨으면 제자들을 더 안전한 배로 옮기셨을 텐데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겠죠. 또는 바람을 피해 다른 데로 돌아가겠죠. 세 번째, 바람에 맞서서 그대로 뚫고 가겠죠. 이 세 가지 방법 말고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고안해낼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식적인 최고의 수준의 방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지혜, 지식, 온갖 것 다 끌어모아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사막에 길을 내시죠. 홍해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가르셨어요. 폭풍을 만나고 지금 호숫가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 위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물 위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바다에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물 위에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완전하게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든 바다를 만나든 풍랑을 만나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약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을 가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제한된 상황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마리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호기롭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람을 보니까 순간 겁이 나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주목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역풍이 바람이 갑자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찾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을 때 역풍이 바람이 계속 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째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람을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베드로는 지금 와서 이 바람이 두려웠을까? 이것을 보면 그동안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배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배를 타는 어부잖아요. 그동안 자신의 직업과 경험과 능력과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물 위에 그를 건져줄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조건들, 그가 쌓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외적인 조건들, 경험, 직업, 능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가 지금 물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존해왔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거예요. 돈에 의지해왔다면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한 것이고, 내가 자녀에 의존해왔다면 자녀의 상황과 성적에 따라 내 마음도 요동을 치는 거죠. 내 능력을 믿어왔던 사람은 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든 물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변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구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하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잘 작동해서 이루어진 기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 위를 걷게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현재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훌륭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베드로는 파도를 잠잠케 하지도 못했고 폭풍을 멈추게 하지도 못했죠.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동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에게 손을 내미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건져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훌륭해서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기 전부터,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고백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보다 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것은 성공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실패하죠.
지금 이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다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실 거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실패할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작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죠. 남편과 가족들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누가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분열시켜야지, 저 사람 미워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 인생 한번 제대로 망쳐보자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남편이랑 자녀랑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분 안 계시죠. 시댁 친정 다 잘 섬기고 싶고 품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생각처럼 몸과 마음이 따라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큰맘 먹고 무리를 걸어서 가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자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큰데 그런데 그 무리를 걷는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부족해요. 작은 바람에도 자꾸만 빠지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항상 실패하는 그 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은 항상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고 초라한 믿음에 항상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고백을 이끌어낸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숨겨진 사실 하나가 있어요. 28절에서 우리 말 번역으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당신을 향해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해달라는 이 구절이 앞에 있어요. 29절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서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었구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었죠.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마음을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믿음은 비록 작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크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믿음에 대해 물어보시지 않았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물 위에 자신을 던져 이곳까지 걸어오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왜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에 뛰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능력이 있어야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능력을 원하잖아요. 고치는 능력, 성공하는 능력, 똑똑한 능력, 변화되는 능력, 한 번에 달라지는 능력.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그에게 사랑에 대해 물으셨을까?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해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아줄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무리로 몸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거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간힘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내 생각으로 접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 했습니다. 폭풍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노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거친 고난과 고통과 흔들리는 바람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바다에 우리가 안간힘을 써도 되지 않는 우리들의 거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방법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노를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나의 배를 내려놓고 참된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며 내 인생의 노를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오직 내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폭풍과 세상의 시선과 그 어떠한 세상의 작은 바람에 흔들렸던 우리들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인생의 노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를 만나면 길을 내시고 사막을 만나면 물을 내실 것입니다. 바다를 만나면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물 위에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하나님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어제와 똑같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길이 막히면, 인생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고통의 바다를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사막을 만나고 바다를 만날 때 하나님 항상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며 우리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물 위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길이 막히고 인생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통의 바다를 만나고 고난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바다를 아버지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동안 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시기를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작고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며 호기롭게 우리는 물 위를 걷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바다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해도 금방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랑에 힘입어 물 위로 뛰어드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달라는 그 하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나를 향해 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예수님을 향한 그 용기로 우리로 뛰어드는 마음을 주옵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동안 나의 삶은 우리를 걷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신비한 능력을 원했습니다. 신성한 하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회복을 넣어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헌신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도 쉽게 무너지며 쉽게 바다에 빠지며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아버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뜨는 그 사랑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회복시키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집트 아웃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팀원 11명을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지켜주십시오.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 천구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이집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팀원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집트 땅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이집트 아버지 현지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무리를 걷는 그 하나님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 중동의 난민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 아웃리치 팀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양주에서 아버지 여성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집트 아웃리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집트 아웃리치 팀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동의 난민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집트 아우리팀이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팀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집트 아우리치가 아버지 이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집트 아우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버지 팀원들의 아버지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헛된 눈물, 헛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신령한 곳으로 아버지 이집트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어떤 풍랑과 파도를 만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갖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주목하며 무리를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의 길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21년 동안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드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교회, 외적인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 사랑에 하나님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새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배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인생의 노를 붙들고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려 했던 아버지 그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노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노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아버지 다른 외적인 시선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아버지 그런 바람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항상 새로운 길을 여시며 어제와 똑같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만을 구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집트 아웃리치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집트 땅에 뿌려진 복음의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풍랑과 파도를 만나며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걷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주목하며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무리를 걷고자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인생의 노를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집트 아웃리치 팀원들 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